존 버년의 철로역정 주인공인 클리천이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늘의 도시에 도착하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가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주인공 클리천은 이 여정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데요. 그러면서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세기부터 서구 사회가 이 청교도들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하나의 단순한 문학책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대단한 무지를 가진 교회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탈봇 신학교에서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크린튼 아놀드 박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그와 관련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질병과 같은 개인 문제를 다룰 때 심리적인 치료나 또 의술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기술이나 그리고 훈련이 부족한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의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마귀의 계략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본론 첫째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 개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비롯한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채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에베소서 4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전에 여기에 등장하는 틈을 기회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은 여기에 등장하는 틈을 발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귀가 발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신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발판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신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발판은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속임수는 첫 번째 계략은 속임수인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속임수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속임수는 거짓된 생각을 사람 속에 집어넣고 그 거짓된 생각을 정상이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원 목사님은 이것을 이 같은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잠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끝 디딤판인데요. 이것은 마치 등산가가 암벽을 올라갈 때 발끝으로 자리를 확보하는 것처럼 마귀가 신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마귀는 신자에게 죄책감이 무뎌지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판인데요. 이것은 마치 등산가가 암벽을 올라갈 때 좀 더 든든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하는 것처럼 마귀가 신자에게 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신자의 양심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견고한 진인데요. 이것은 등산가가 정상에 도달하는 것처럼 마귀가 신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마귀는 신자에게 거짓된 생각을 이성적으로 합리화시켜서 정상적인 생각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 화면에 견고한 진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귀가 신자 안에 견고한 진을 형성해서 거짓된 생각을 이성적으로 합리화해서 정상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처음에는 발끝 디딤판을 마련하고 여기서 성공을 하면 발판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성공을 하면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견고한 진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사로잡으면 사람들은 이성적인 논리만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밖으로 밀어내고 이성적인 논리만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뛰어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이성의 최대 공헌은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견고한 진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사로잡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기를 시작하고 이성적인 논리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뱀은 여자에게 질문하면서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의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의심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입니다. 의심을 마귀의 말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하느냐가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견고한 진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사로잡으면 사람들은 의심을 사탄의 말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견고한 진은 인간의 설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략인데요. 마귀의 두 번째 계략은 욕망입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욕망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영적 전쟁의 시작은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2장 1절부터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죠.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마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누구일까요?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은 마귀가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에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은 여기에 등장하는 마귀의 역사를 파워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마귀가 불신자들에게 매우 강한 힘으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은 여기에 등장하는 마귀의 역사를 컨트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마귀가 지금 불신자들을 매우 강한 힘으로 사로잡고 있더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귀가 매우 강한 힘으로 역사해서 불신자들의 생각을 매우 강한 힘으로 지금도 사로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신자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마귀가 신자들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욥기에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욥의 가정을 직접 공격해서 욥의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욥 자신을 직접 공격해서 욥의 건강과 욥의 내적 평안도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신자들을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에서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세상 풍조,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상 풍조. 여러분 찾았습니까? 이것은 마귀가 세상 풍조를 이용해서 신자들을 공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2장 3절에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신자의 육체의 욕망을 이용해서 신자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용하는 신자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2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4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마귀가 이용하는 신자들의 욕망이 하나씩 나옵니다. 25절에서 거짓 찾아보겠습니다. 26절에서 분이라는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아래로 가서요. 28절 도둑질이라는 말을 찾아보시고요. 29절에서는 더러운 말 찾아보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비방 찾아보겠습니다. 자, 5장으로 가서요. 3절에서 음행, 탐욕 찾아보시고요. 5절로 가서 우상 숭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사 지내면서 조상 앞에 절하는 것도 마귀가 이용한다는 뜻인데요. 마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욕망 외에도 매우 여러 가지 다양한 욕망을 이용해서 신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단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발끝 디딤판인데요. 이때 마귀는 우리의 가장 강렬한 욕망을 찾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욕망에 집중을 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판인데요. 이때 마귀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장 강렬한 욕망을 채우는 것을 자유라고 부추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견고한 진인데요. 이때 마귀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는 발끝 디딤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7절이고요. 여기서 성공을 하면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름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또 성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신자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마귀의 계략을 깨닫고 틈을 주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둘째는 교회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악한 영들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계략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처음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장과 2장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등장을 하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식시키는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외부의 박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외부의 박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외부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외부의 박해에 굴하지 않는 바람에 사탄의 첫 번째 계략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러자 사탄은 두 번째 계략을 시도하는데 사탄의 두 번째 계략은 내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요, 내부의 문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부의 문제는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처럼 도덕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예처럼 교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예처럼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교회의 내부 문제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도덕적인 타락이고, 둘째는 교회의 분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탄은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문제를 총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외부의 박해를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부의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4세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 외부의 박해에 굴하지 않는 바람에 사탄의 첫 번째 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외부의 박해가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그 결과 그때까지 공포되었던 모든 반기독교적인 법령들은 철폐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교회의 재산도 아무런 조건 없이 반환이 되었고 기독교는 로마 안에서의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기독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교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는 유인책입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힘든 공적인 의무를 면제해 주었고 교회에게는 각종 혜택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을 보장해 주었고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는 높은 명성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강제력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교도 예배를 미신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329년에는 이교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와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16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제국의 군인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529년에는 유아 세례가 강제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도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들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는 매우 많은 유익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의 대부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 자체는 변질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배에서 변질이 일어났는데요. 초대교회의 검소한 예배와 영적인 예배가 사라지고 호화로운 건물과 화려한 예배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선교에도 변질이 일어났는데 강제로 세례를 주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전도와 그리고 선교가 사라지고 현상 유지와 몸집 불리기로 변질이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사라지고 인간의 제도와 영향력이 판을 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씩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인 알란 클라이더는 이 시대야말로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하는 시대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성시화 운동이 바로 이런 식이라면 성시화 운동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땅의 성도들은 일제강점기의 박해와 6.25 전쟁의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박해가 사라지고 교회가 힘을 얻으면서 내부의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검소한 예배와 영적인 매력 대신에 호화로운 건물과 현란한 예배로 세상에 관심을 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전도와 선교보다 현상 유지와 몸집 불리기에 힘을 쏟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낮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고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부당한 오해와 그리고 부당한 비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1월 29일에 발표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보면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 전체 감염의 44%가 교회발 감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기독시민단체가 지난 2월 3일 발표한 교회발 감염은 전체 감염의 8.8%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교회발 감염이 절반에 가깝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10%도 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어떨까요? 손영래 보건복지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월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밀집도가 낮고 사전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8.8%도 예배 후의 식사나 소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일부 교회와 단체들을 통해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교회를 향한 부당한 비난과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목소리에 겸허한 자세로 경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아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도 지나치게 염려를 하거나 아무런 애정 없이 교회를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대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같은 계략을 깨닫고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책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악한 영들이 성도 개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마귀의 악한 계략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11절이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은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점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17장, 구약 43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골리앗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로 한번 가보셔요. 4절. 여기 골리앗의 키가 나오는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을 하면 약 3m 정도가 됩니다. 자, 5절로 한번 가서요. 여기는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5,000세겔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약 57kg, 60kg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자, 7절로 가보시면 골리앗의 창날의 무게가 나오는데요. 600세겔, 이것은 약 7kg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골리앗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덩치만 크고 힘만 센 거인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덩치만 크고 힘만 센 거인이 아니라 매우 교활한 간괴, 계략을 가지고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귀의 모습과 여기서 등장하는 골리앗의 모습이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여기에 바로 골리앗의 간괴, 계략이 나오는데요. 이 골리앗의 간괴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은 마귀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의 내적 평안과 믿음을 도둑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마귀처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내적 평안과 믿음도 도둑질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이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골리앗을 대적하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다윗을 내보내었습니다. 자, 그것이 38절인데요. 자, 38절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옷을 입히매. 이게 누구의 갑옷이에요? 갑옷입니까?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사울의 갑옷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고 그리고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단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48절부터 50절인데요. 자, 이번에 48절부터 50절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맨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일 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의 칼과 사울의 갑옷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울의 칼, 사울의 갑옷은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아무리 예리해 보여도 그것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25절과 26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25절에서 중요한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지칭해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주변의 암몬 족속과 그리고 모압 족속처럼 그저 그런 나라 하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중요한 말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에 해당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이고요. 우리의 아내들도 하나님의 군대이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스라엘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군대일까요? 자, 마지막으로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군대는 사울의 칼과 갑옷을 가지고 싸우는 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는 다윗의 칼과 그리고 다윗의 갑옷을 가지고 싸우는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이 만든 사울의 칼과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다윗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의 갑옷,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칼, 사울의 칼,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우면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칼, 그리고 다윗의 갑옷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칼, 사울의 갑옷은 마귀를 이길 수 없으므로 이제 우리가 의지했던 사울의 칼, 사울의 갑옷은 모두 다 땅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의 갑옷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능히 마귀의 계교를 이길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담긴 다윗의 갑옷 그리고 다윗의 칼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의 칼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모두 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진 다윗의 갑옷, 다윗의 칼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일터를 일으키며 우리의 이웃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영적 전쟁터의 현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어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분은 혹 안 계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뒤로하고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교만에 사로잡히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 주 앞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의미 있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과 거짓과 하나님 아버지 불륜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이것들을 영적 전쟁인 것들을 깨닫고 주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 만든 하나님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갑옷과 하나님의 말씀인 다윗의 칼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 열리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하나님 밝아지게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힘을 발휘하고 또 힘을 발휘해서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게 나가는 성도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전신갑주를 입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전신갑주를 입게 주여 도와주시며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생명 있는 약속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어둠을 꾸짖게 하시고 주 앞에 하나님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성각으로 보호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께서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불성곽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는 승리할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윗의 갑옷,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정이 전신갑주를 입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한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가 이 일에 참으로 중보하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승리의 소리가 이곳으로부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로부터 울려 퍼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이 민족을 살리고 땅과 바다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하나님 열방에까지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지는 나라 민족 꿈꾸며 주 앞에 나가는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